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63주년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참 애쓰고 수고하시며 헌신을 다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가 매해 교회 설립 주일 때마다 굉장히 이제 앞서가신 선배들이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비슷한 집사님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에 쥐나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형통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손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도행전 11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그동안의 복음 사역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하여튼간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졌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보게 되는데 왜 오늘 본문이 중요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지역뿐 아니라 이 교회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또한 지금의 유럽에 있는 곳까지 그리고 그 유럽에서 복음이 영국의 프리탄들이 이 아메리카로 넘어오고 이 아메리카에서 이 미국에서 이 한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살펴보고 또 이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이들을 어떤 자들로 불렀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늘 그에 대한 먼저 답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로 계기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남은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들의 핍박과 흩어짐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박해와 그 핍박과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흩어진 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그 백성 삼으시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편협한 그 신앙과 전통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헌신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비전에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이 저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 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들은 당시 이름 있는 사도들도 아니었고 잘 알려진 전도인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름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학자인데 그러기에 그 굉장히 꼼꼼함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지명과 사람들의 이름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태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구성원이 유명한 자냐 무명한 자에 전혀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 얻는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시기도 하고 만을 이루시기도 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과 직분이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명령이시기에 다만 엎드리고 순종하며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름 없는 이 헌신자들이 과연 무엇을 전했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들이 무엇을 전했다고 말하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주 예수. 단순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선포가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그런 그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제국 아래의 헬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당시에 주라고 불리는 이 큐리오스,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누구에게만 사용되었냐면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황제에게만 주님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가이사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엇을 전거하고 있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진짜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이사가 아니라 지금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가이사가 진짜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숨을 거래하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하는 이 위험한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과 기초와 기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인생들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선포되어져야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두 가지 예로 정의를 하는데,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또한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그 구원받은 공동체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 되심과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함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지도 못하고, 이 말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에 더 염려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대한 선포 없이는 어떠한 교회도 세워질 수 없고 어떠한 구원의 생명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사상으로 인해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지배적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정신이라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관용이라는 이름 하에 그것들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더 많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곳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신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 지역에 최초 교회가 세워질 때 다른 어떤 것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그 선포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중앙 공동체도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의 전초 기조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며 저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교회를 바른 교리, 그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해 그곳에 교역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파송된 교역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일꾼들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 바나바는요, 특별히 이 구레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헬라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는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칭찬받았던 그런 일꾼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나바는 원래 본명이 아니라 그의 별명입니다. 그 본명은 요셉인데 하도 그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사도들이 그 별명을 붙여준 게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는지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나요? 야, 교회가 크게 세워졌다 하면서 그 어떤 규모와 그 사람들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됨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돼서 주께 돌아오게 되어진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저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따라해 볼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고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님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이방 신상들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둘러싸여 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주와 함께 머물고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 위에 서 있으라라고 권면하였고, 그 권면을 통해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손에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더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와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게 되는데, 그때 찾아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릴 청년 사울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사람이 한순간 회심하여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크게 반응하고 예루살렘의 큰 이슈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회심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사역의 자리를 이끌고 그를 믿어주고 그와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는 혼자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또 특별히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복음을 증거할 그런 그릇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그 고향 다소까지 가서 여러분 그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이 함께 모이면서 집중했던 사역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냐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연구표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역은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특별히 이 복음의 전성기를 맞았던 영국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주의 사상이 그들 안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가 주 되심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급격하게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유럽 교회가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힘써야 하냐면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증거되어진 지 140년이 되어졌어요. 언더우드 아펜델러 선교사님이 오신 지가 140년이 됐는데, 근데 1884년, 85년 전에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으로 이 땅을 밟은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1866년 대동강에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영국의 하노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몇몇 어른들, 7, 80 넘은 어른들 몇 명만 앉아 계시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가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그곳에 교회를 해오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워가고 있어요. 지금 영국에, 지금 이 유럽에 교회가 필요한 선교의 일들을 지금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음 세대를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은 교역자들과 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부모된 우리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어른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 아이들을 대하는 그 모든 태도를 아이들은요 다 보고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요,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훗날 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무엇이라고 불렸다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불러준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제 헬라어에 나오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누구누구에게 속한, 누구누구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 어떻게 보면 원래는 노예라는 뜻으로 더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것이 칭찬으로 그들에게 지어진 게 아니라 조롱 섞인 말로 말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께 푹 빠진 사람이야. 예수께 미친 사람. 우리 엔디언의 예수쟁이라는 말처럼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그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졌고 또 그 이름을 쫓아 그 이름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을 찾아 그분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께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복음을 증거해 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었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으로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자신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옮긴다는 것 쉽습니까? 근데 그것도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주님 되심을 증거하며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도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진짜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말로만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당시에 그 로마 제국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강력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온갖 신, 잡단신을 다 섬기는 다신교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세속적인 그 모든 곳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며 정결하게 지켜나갔어요. 당시 로마 얼마나 음란하고 그 폭력과 그 무자비함과 탐욕과 부패가 심각했는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나가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그들의 삶에는 누가 보여지게 됐냐면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의 향기가 들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들만을 보아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한 사람이 존재하는 그 존재만으로 큰 울림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늬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존재의 울림을 주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정말 그렇게 귀한 어른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직하게 우리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참 고집스럽다라고 여기고요, 오히려 이기적이고 말뿐인 있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들이 보여지는 이미지, 기독교인인 그리스도와 전혀 상반된 아주 먼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버렸어요. 그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불에 태워지고 짐승에 찢겨지게 되고 고리에 횃불로 태워지면서도 그들은 그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과 구원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요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6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참된 교회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힘있게 예수님이 온 세상에 우리 모든 인생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길 바라되, 이 가르침이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생명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